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편지에 적힌 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편지를 읽으면 느끼는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가 첫째 진경이를 임신하고 둘째 수혜를 임신했을 때 임신을 하고 뭘 자꾸 써요 밤마다. 뭔가 봤더니 임산부 일기예요. 초음파를 찍고 뱃속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뱃속에서 나와 교감하고 있는 아이에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고 보고 싶어 하는지, 네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 것을 아이들이 크면 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신앙서적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수금하면 항상 저 보이게 맛있는 거 사오시고 뭐 최선을 다해서 가장 무엇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연애편지라는 걸 쓰잖아요. 그 연애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하는지,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편지를 읽으며 느끼는 나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는 물론 바울 서신이긴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편지인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이제 9월달이요. 올해가 교회 창립 15주년이 되는 그런 달입니다. 9월 27일이 교회 창립일인데 주보에 보면 나왔죠. 딱 15주년이 되는 그런 달이에요. 그래서 교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해서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그럼 교회는요,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는데 진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이전할 수도 있고 또 유교 때처럼 북한에 있던 교회가 다 내려왔듯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교회인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울 텐데요. 세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되는 것이 누구의 뜻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택을 받은 사람들, 창세전부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랑 약속도 안 하고 이제 서원을 하시고 믿음 안에서 이제 자랐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가끔 이제 아버지랑 싸우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모르겠다. 세상에 반이 남자인데 세상에 반이 남자인데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어머니, 그래서 아버지 만나서 나를 낳았잖아요. 아버지 안 만났으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거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또 우리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는 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사 너는 내 것이다. 강권적인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한 것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우리 90년대만 해도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해서 아마 태어나서 교회 한 번도 안 온 사람 거의 드물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 왔는데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감동을 받게 하시고 정말 내가 주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 받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고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12제자를 누가 택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앞으로 너희가 사람 남는 바 되리라 말씀하시죠. 세간에 앉아 세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사마음을 보시면서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12제자를 선택하신 하나님.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콕 집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지명하여 부르세요. 아니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는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뭘 잘한 게 없어. 뭘 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야곱을 선택하여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뭘 잘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많은 형제가 있었지만 다윗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바울이 많은 공부를 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많은 공부를 하고 유대교에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바울을 성령 하나님은 거꾸로 들이셨죠.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어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도 복음을 전하고 사실의 강매를 3번이나 맞아도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현장으로 이끌어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일사가 거의 믿음을 가진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게 확신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제가 지난주에 간증을 좀 들었는데 파주에 있는 세계로 금란교회 주성민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시골교회 목회자였던 부모님의 서원으로 태어났어요. 원래 이제 이 목사님 위로 그 아들이 둘이나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엄마 아버지가 이제 아기 때 1살도 안 됐을 때 신방 가느라고 어떤 집사님한테 맡겼는데 집사님이 고구마를 먹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혀서 죽었어요. 또 둘째 아들도 어린 나이 3살이 되기 전에 죽고 그 다음에 딸들이 태어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성 목사님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서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아들을 주시면 우리가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시골교회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을 항상 듣고 살면서 정말 한 번도 내가 다른 생각 안 하고 오직 주의 종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자랐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데 하나님, 우리 성민이가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너무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시원에 들어가서 고시원 총무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또 신문 배달을 했다고 해요. 신문 배달을 하면서 고시원 총무 역할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도 저처럼 공부머리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몇 번 떨어지냐면 11번을 떨어졌대요. 어떻게 11번을 떨어져? 그런 경우가 뭐 서울대를 간 것도 아니고 무슨 신학대학 11번을 떨어져. 그래서 이분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자살하면 뭐 지옥 간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데 이번에 영성교회를 다닐 때 그때 그 영성교회를 다닐 때 반주를 하는 아주 아름다운 뒷머리가 제가 사모 머릿결을 보고 반했다고 그랬잖아요. 뒷머리가 아름다운 반주자를 보고서 짝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짝사랑이 다니는 그 학교에 찾아가서 연기도 대단하죠. 강의 시간에 이 여자분이 만나주지 않았대요. 근데 강의 시간에 딱 두들기고 딱 들어가서 교수님, 여기 계신 학생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저를 만나주지 않아서 제가 한강에 빠져 죽을까 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여기서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가지고 고백을 해가지고 만나겠다는 거예요. 완전 우격다짐이죠. 은혜로 이제 하나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내가 학원비를 대주면 그 돈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11번 떨어졌어요. 11번 떨어지던 애가 수능으로 바뀌는. 저는 학력고사생인데 수능으로 제 다음에 수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3군데를 갔는데 세상에 3개가 다 톡 터진 거예요. 너무 아내를 볼 면목이 없고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아내가 울면서 봉투 하나를 주더래요.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학원에 등록했어. 다시 학원에 등록했어. 끝까지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여 면목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받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합격을 안 시켜주십니까? 11번
눈물 흘리면서 이제 기도하고 집에 왔는데 전화가 오네요. 전화가 지금 아내는 출근하고 오는 지 전화가 바삭하니까 고민하다가 뭐 안 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하도 이렇게 받았더니 혹시 주성민 씨 댁이냐고. 맞습니다. 여기 무슨 신학대학인데 우리 학생 합격한 학생 중에 등록금을 안 낸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학교가 미달이 돼서 당신 합격이 있다고. 그래서 미달로 합격 전화를 세 번 받았대. 세 학교가 다 미달된 거야. 그래서 자기 골라간대요. 골라가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 친구가 여기 보면 주성민 목사, 조영무 집사 이렇게 있잖아요. 조영무 씨가 중학교 친구예요. 절친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시골길 다니면서 항상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던 친구인데 이 조영무 씨가요 대학 졸업하고 방송국에 이제 시험을 보려고 시험을 봤는데 몇 번 떨어졌냐? 14번 떨어졌대. 그 친구랑 같이 닮나봐. 근데 희한한 것은 떨어지면요. 이 조영무 씨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 시험 보는 사람이고 우리 주성민 목사님은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시원 총무하고 있는데 꼭 떨어지면 누구 찾아오냐? 고시원 총무하고 있는 이 친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성민아 얼른 떨어졌어. 그러면 이분이요. 이 친구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축복하시니까 너는 반드시 방송국에 취직해서 크게 될 사람이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기도를 받고 하면 용기가 생긴대. 희한하죠? 그래서 이 고시원 총무하고 있는 이 친구한테 찾아오면 그렇게 위로를 받고 새 힘이 생겨가지고 결국에는 방송국 합격해가지고 리포터로 또 방송인으로서 성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성민 목사님은 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아서 거기서 이제 개척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파주에 세계로 금난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파주를 대표하는 아주 엄청난 대형교회가 됐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11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맞는 믿음의 배우자를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여기서 아멘 해야 돼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어머니?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근데 그랬기 때문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제가 태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만나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에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진경이 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에 보내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제 사촌 동생 중에 임우연이라는 우연. 왜 우연인지 아세요? 그날 밤 우연히 그날 밤 갑자기 그래서 우연이에요. 이름이 우연히 태어났다 해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에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존재가 뭐예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사랑교회를 축복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들을 한 영혼 한 영혼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자리에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목회자가 안 됐으면 못될 사람이라고요? 노숙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또 어린이들을 살리는 교사로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놀랍고 위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확신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와, 정말 나는 십자가 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길을 와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신 분이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를 아시고 각자의 중심을 아시고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날 부르신 뜻,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린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주님과의 연합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우리 자녀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건 선생님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조건 선생님 마스크 쓰고 계신데 지나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요 잘 구분을 못해요. 저게 지나인지 조건 선생님인지. 또 우리 임성민이가 마스크를 쓰고 임집사님이 마스크를 쓰고 교회에 오면요 키도 똑같아, 머리 스타일도 똑같아, 목소리도 똑같아서 누가 성민이고 누가 임성민이 난 구분이 안 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지가 또 엄마랑 똑같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긴 것도 똑같고. 근데 이게 희한한 것은 아이들이요 외모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담고 또 부모의 성품,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오면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요 아이들도 믿음이 생겨요. 그걸 보고 배웁니다. 습관, 행동, 말 다 닮아요. 공부하는 것도 닮아. 믿음도 닮아. 마음 씀씀이도 닮아. 성실한 것도 닮고, 게으른 것도 닮고, 안 씻는 것도 닮고, 잘 씻는 것도 닮고.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너 있다. DNA 그게.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그래. 종자는 못 속여. 임시사님, 우리 임시들은 순해. 종자가 순해, 그죠? 그죠? 임무사님, 우리 임시들은 종자가 순해. 종자는 못 속인다 그래요. 종자는 못 속인다 그래요. 그래서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구의 DNA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정체성이 바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연합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시다. 우리가 연합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걸 오뚜기 신앙이라고. 오뚜기 신앙. 오뚜기는요 하여튼 1000번을 쓰러뜨려도 1001번 일어나. 왜 그런지 아세요? 중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나를 압박하고 두려움과 근심이 몰려와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최악이 뭐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 최악이 뭐라고요? 최악은 천국이다. 최악은 천국이다라는 걸 잊지 마요. 주님과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막 폭풍이 내 삶을 막 어찌할 수 없을 때,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벌벌 떨면서 잠도 못 자고 있을 때 바울은 고요함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김동호 목사님
간증했잖아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라면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난 두렵지 않아요. 내가 생명의 길을 가든 혹은 암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의 터널에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긴 터널이 계속돼서 정말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황당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의 현장에서도 죽음과 심판의 순간에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담고 성품을 담고 말을 담고 직성 담고 마음 씀씀이 담고 모든 것을 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 아멘.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무 딱 붙어만 있으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 내 마음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로 풍성히 맺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폭풍 속을 걷고 어둠의 긴 터널을 정말 빛도 보이지 않은 그 어둠의 긴 터널을 홀로 걷는 것 같지만 그때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홀로 걷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고 내가 힘들면 내가 너를 업어줄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눈부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폭풍 속을 홀로 걸을 때, 비바람을 마주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네 안에 내가 있단다. 아멘. 내가 손 붙잡아 줄게.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꿈꾸는 그 길을 걷고 또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우리는 주님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 믿음의 시작이 은혜라면 믿음의 끝은 바로 평강입니다. 김영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탈북민으로서는 최초의 여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원래 북한에 있을 때 아주 고위직 간부 딸이었어요. 잘 살았다고 해요. 부족함 없이 잘 살았는데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었는데 그 영향으로 자기도 이게 신내림을 받아서 사람들의 미래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당이 되어버린 거지, 무당. 근데 이제 고난의 행군, 94년, 95년, 1994년, 95년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사람들이 많이 300만 정도가 아사했잖아요. 그때 자기가 있던 지역도 많이 아산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분이 부모님 약 구하러 중국 갔다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5번 탈북을 시도해요. 5번 탈북을 시도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어떤 조선족 교회의 집사님의 전도로 전도를 받아요. 야, 우리 예배당 한번 나와봐라.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이분 어떤 사람이에요? 무당이잖아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막 화를 내요. 교회 안 나간다고 막 화를 내면서 소리 지르라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쫓겨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네가 믿는 신이 평안을 주냐? 우리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 그때 이분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북한에서 고위직 간부의 딸로 살았고 또 할머니 영향으로 신내림도 받았고 평생을 살면서 평안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는데, 평안을 모르고 살았는데 평안이라는 말이 마음에 울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평안하고 싶다. 진짜 참된 안식을 얻고 싶다. 그래서요, 그때 마음이 요동치는데 도대체 어떤 신이시길래 평안을 주나.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이 교회 오니까 뭐가 좋으세요? 하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 때 열차를 타고 고향을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열차를 타고 갈 때 요즘은 기차 티켓을 검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탈 수 있어. 아무나 탈 수 있지만 티켓을 끄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안 끊고 탄 사람이 있어. 안 끊고 탄 사람들은 걸리면 30배인가 50배를 물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티켓을 끄는 사람은 편안히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행 구원열차에 티켓을 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평안해요. 왜? 주님, 날 언제 부르시든지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천국행 구원열차에 티켓이 없는 사람들은요, 불안한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은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얼마 후 북한으로 붙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게 발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북한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총살당해요. 근데 발각이 돼서 총살당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이제 사형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데 조선이 수갑에 묶여 있었다고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 수갑에서요, 이 손목을 오므로서 빼보니까 빼져 이게. 할렐루야. 수갑 빼져서 기차에서 뛰어내렸단 그래요. 기차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다쳤어. 그리고 탈북에 성공해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지금은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교회를 세워서 많은 탈북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믿음의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영화 타이타닉 있잖아요. 타이타닉을 보면 막 그 배가 침몰할 때 재난의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영화 마지막을 보면 어떤 목사님이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해요. 물에 빠져도 복음을 전해요. 또 어떤 목사님은 막 그 침몰에 가는 산 가운데 성도들이 막 매달려가지고 목사님 붙잡고 막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사람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연주하시는 분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연주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평안히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부는 그 침몰하는 현장에서 침대에 누워서 두 손 꼭 잡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평안히 주님 같이 천국으로 동반자가 되어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천국행 구원열차가 있는 사람, 구원열차에 티켓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도요, 평안히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티켓이 없는 사람들은요, 막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기 위해서 막 몰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죠.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교차해 주고 내 안에 너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격 너무 힘들어요. 군장을 내고 행군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깨닫는 것은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영원한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느끼신 우리 어머니들 다 아시죠? 해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1분이 10시간 같아요.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은 태어나고 너무나 힘겨운 유격과 같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시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또한 지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